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연합의 탁월한 효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탁월해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뭐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질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요. 보통 이제 이 초식 동물이지 않습니까? 초식이 풀을 먹고 자라는 그런 이 동물들은 좀 순합니다. 토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얼마나 참 순하지 않습니까? 사슴도 보면은 굉장히 순해요. 근데 이 사슴이 뿔이 납니다. 뿔이 나면은 그 뿔이 얼마나 멋있어요. 뿔이 굉장히 멋있는데 그 뿔을 가지고 그저 싸움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 뿔을 끝까지 싸우더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뿔이 엉켜가지고 이 풀지를 못해가지고 두 마리가 다 같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저 싸웁니다.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연합하면은 힘을 합하면은 굉장한 정말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저 싸웁니다. 거기 보면은 뭐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은 알고 보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도 뭐 아니더래.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갖다가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그런 좀 뭔가 좀 수상해. 막 그런 제 빈정거리는 소리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저 다툽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 교회에서 다투는 겁니다. 이 다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대적자 마귀가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시를 받고 고린도의 교회의 교우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느 나라나 같은 말을 해야지 돼. 같은 말. 그 말을 자꾸 맞추기만 해도 정말 그 평온해지고 같은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같은 말이. 가정 안에서도 이 말을 하는데 남편 말하고 아내 말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같은 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투지 말고 연합하라는 거,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전합니까? 아니 그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그런 거지. 아니 이런 말씀을 아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혹시 다투는 것이 있으면은 말을 같이 만들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만 없어도 정말 태평성세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발이 묶여서 못 가고 하는데, 여행 가는 사람들이 세계 그 여행을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같이 가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그런 그 어떤지 간에 같이 맞추고 발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발 맞춰서 가잖아요. 말도 맞춰야지 돼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투는 것은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좋아합니까? 누가 죄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다투려고 하는 거네. 그때는 이 사람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멀리 해야지 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싸움 시키는 거야. 이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게 끝내는 거 다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깊이 생각해 줘야 돼요. 죄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투는 거. 그리고 자꾸만 그 자기 문을 높이는 거 교만한 거죠. 자기 문을 자꾸 높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근다고라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자기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나라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니까 귀하게 여기고 자기 나라를 애국하는 거죠. 전 나라가 있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떤 뛰어나고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나라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나온 학교니까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니까 자기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구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고, 이분들은 동등하세요. 동등하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효자가 누굽니까? 대답을 크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크게, 왜냐면 아버지가 나이를 많이 먹었거든. 잘 안 들리거든요. 큰 소리로
이 효자 노릇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물우물거리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이름을 부르냐고 눈을 흡대요. 여러분들 요즘 제 직장 우리가 입사 시험을 보면은 면접을 봅니다. 뭘 물어보면은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이 그런 면접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에 합격할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성부 하나님이 믿어져요. 항상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일을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는 분들이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시고 항상 변하시고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야, 그 하나님 그거 믿지 마라. 하나님 뭐 믿을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기원을 아시죠? 사탄의 기원. 이 사탄이 뭐냐면 본래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누시엘, 그러니까 바로 천사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됐냐면 이 누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툼하고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이게 누시엘이 누시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아주 그 남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질서를 파괴하는 부조와 바로 비진리라는 거죠. 비진리. 진리가 아니고 그럼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연합하면은 연합에 아주 앞장선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합하는데 가장 앞선 분을 만약에 한 분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느헤미야서를 기록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난 모든 것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70년 동안 팔려갔다고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도 무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19명의 왕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우상 앞에서 절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그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거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가지고 노예로 가서 고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7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 고레스.
그 고레스라는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잖아요. 그 바벨로니아가.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왕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제 여기 바벨론에 있지 말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때에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술 따르는 간원으로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그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그때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내가 도와줄 것이 뭐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성벽이 무너지고 또 많은 그런 그 적들이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서 그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장을 주고 많은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물자도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예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조직이 돼 있으면 뭐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연합하는 데에 제일 우선 그 목표를 뒀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그 방백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또 성직자들 또 12지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는 배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그 재건하는 데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그 성벽 재건하는 데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재건을 하고 어느 지파는 이렇게 재건을 하고 어떤 지파는 안 하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연합을 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효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합을 할 때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 대통령을 뽑고 지도자를 뽑죠. 근데 그 지도자는 편가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지만 그냥 그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편을 가르고 남자 여자 가르고 도별로 가르고 하나가 되는 신앙이 달라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교 갈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무슨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만났지만은 종교 갈등 때문에 뭐 조금 그런 게 있지만은 종교로 인하여서 종교라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간에 사랑을 앞세우고 이단 사입이 빼놓고는 다 어느 그 종교든지 간에 나쁜 거를 가르치고 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종교 핑계 대면서 그러면 안 돼. 연합하는데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아주 그 연합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100점, 또 사람을 향한 열심이 100점, 200점 만점에 만점이야. 우리 대한민국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에 조금 약하고 그런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선진국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약한 사람들을 좀 돌보고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가정에 큰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동생들한테 위협의 존재가 돼버려. 그럼 그 큰 형님으로서 무슨 자격이 되겠습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니에메 같은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노잔 그 포럼에서도 앞으로 21세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서로 연합을 하고 약한 데를 도와주고,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NGO 단체들과 연합해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것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진짜. 우리는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입니다. 요즘 뭐 100세 이상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래, 오래 살아서 뭐 어쩌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연합하면서 약한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돈 존재가 되지 말고 겁이나 툭툭 주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항상 온유한 말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연합하는, 요즘 이렇게 이 행정기관에 가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친절해요. 너무 감사해요. 야, 이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질서를 지키고, 무질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걸 가진 거를 가지고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할 때 거기에 평화가 깃들고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모든 민족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연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미셔너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